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또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실 모든 분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통로로 섰는 자가 주 앞에 소원을 좀 드린다면 말씀이 지나간 자리가 조금씩 더 정결해지고 통로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죄인의 기도지만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은 자손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남은 자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실은 이 남은 자손이 마지막 때에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존재하게 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각 시대별로 남은 자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그 시대소망 2 장에 보면은 인용한 성경절이 베드로전서 2장 9 절입니다. 시대소망 2 장이 이제 선택된 백성인데요.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한 백성만 선택하셔 가지고 특권을 주셨을까? 편애하시는 하나님 혹은 공의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표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그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남은 무리였던 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때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사실 자살했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인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인제 고런 부분만 좀 따로 이야기 좀 하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성인이 안 된 자녀가 문제를 좀 일으켜서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오셔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냥 딱 똑같아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부모가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책임지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면은 또 누군가를 뭐 다치게 했으면 병원비라든지 모든 것들을 부모가 보상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내 탓이다. 내가 그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사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스스로 자살한 거지. 근데 "내가 죽였다." 이런 표현들은 그냥 사울이 자살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 진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낮추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것처럼 그 청개구리처럼 그 부모의 뜻을 잘 몰라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들을 그 문자 그대로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에겐 예언의 신이 있으니까요. 이 성경만 보고 오해를 할 수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성경을 비춰주는 또 작은 빛을 주셨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가 좀 더 자세히 보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만 특권을 주신 게 아니고 편애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남은 자손이 이제 있는데
요 밑으로 선포해서 요 밑으로 따로 나올 거고, 요 택하신 족속에 대한 것만 각 시대의 남은 자손을 요 옆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범죄했지요. 이제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인제 에덴에서 나가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의 이름이 뜻이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인을 좀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요. 이 버릇이 없어졌죠. 자기 중심적이고 가인이. 근데 인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 주니까 가인이 분노해 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살인자고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요? 셋을 또 낳은 거예요. 셋이 만약에 가인처럼 그랬으면 아마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셋이 태어났는데 다행히도 셋이 아벨의 정신을 따라서 잘 이어나가 줘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 계보를 잇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 5 장의 계보고 가인의 계보는 창세기 4 장의 계보인데, 여러분 창세기 4 장과 5 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셋의 후손에게는 몇 살까지 살다가 계난을 낳았고 그다음에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런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적으로 보시는 거죠. 4 장과 5장 나중에 성경으로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기 셋의 후손 중에 에녹과는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 중요한 건 여기 인제 라멕입니다. 이 라멕 때부터 그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면서 여자들한테서 상당히 다른 문화가 생긴 거죠. 하여튼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하나라면 저 남자가 나에게로 와야 나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니까. 이게 특별히 아들이. 남아선호 사상은 창세기 3 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 어쨌든 이게 계속 이어져 나오는 정서 속에서 저 남자가 나에게로 오게 하려면은 뭔가 좀 특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여자들만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겠지요. 그래서 인제 요쪽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가고 셋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데, 창세기 6 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 장, 셋의 후손은 창세기 5 장. 근데 6 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 사람은 가인의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 라멕 때문에 여자들에게서 좀 여러 다른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제 셋의 후손의 여자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들이는데, 이들이 몸만 온 건 아니거든요. 부자선지자의 5 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부자선지자 1 장이 죄가 용납된 이유, 2 장이 창조, 3 장이 유혹과 타락, 4 장이 구속의 경륜, 그다음 5 장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6 장이 셋과 에녹, 7 장은 홍수. 인제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가인이 에녹 성을 만들고 자기 장자인 에녹의 이름을 따 가지고 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온갖 변질된 종교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가인이 그저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종교심은 클 당시니까, 그 시대가. 그래서 인간의 성정을 부여해서 자기에게도 누가 좋은 걸 주면은 그 사람을 좀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자꾸 귀한 걸 바치는 거예요. 바쳐야 내가 복을 받겠다는 철저한 기복적인 이기심에 기인한 종교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끝내 바치다 뭐까지 바치냐면은 이제 아들, 자식을 바치거든요. 그다음에 아들이 없으면 딸을 바치면 딸을 종교 지도자가 취해요, 성적으로. 그것이 인제 재물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그래서 성적 타락, 이게 항상 같이 옵니다. 변질된 종교 안에서는 철저한 기복적인 이기심에 뿌리를 둔 신앙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정신이든 육체든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철저한 이 변질된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성적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질된 성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그 성에 공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인간은 창조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창조의 모조로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연합하여서
둘을 적절하게 닮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큰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창조의 모조인 거거든요, 성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축복이고. 근데 이것을 변질시켜서 동성 간에 혹은 짐승과 이런 성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종교 의식 속에서 성행위를 하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남녀 짝이 안 맞으면 동성끼리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홀수면은 짐승하고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변질된 종교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6 장에 보면 섞여지게 되면서 여호와께서 인제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지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육신만 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밀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도 그 사랑에 물들어가는 경험들을 인제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의미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된 역사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그 당시에 노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 중에선 셋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 사단이 또 여기 역사해 가지고 섞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겨우 맥을 이어요. 남은 자손이죠. 그리고 인제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질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셈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아마 셈은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밑으로 누군가 받아줄 때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셈을 살려 두셨겠죠. 심지어 여러분,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이 데라는 우상 파는 상점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팽배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예, 싹 정리하고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함족 때문에 다시 그게 또 퍼져요. 항상 사단이 좀 더 유리하죠. 그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은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명목을 겨우겨우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좀 보여요, 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인제 아르박삭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셈의 9 대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낳죠.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라헬이 빌하, 자기의 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주고, 그랬더니 레아가 또 자기가 좀 나이가 드니까 젊은 자기의 종 실바를 또 줘요, 야곱에게. 그래서 또 갓과 아셀. 그랬는데 레아가 나중에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거든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보이시죠?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이 여인의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아들들로 이렇게 채워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은 베냐민, 마지막으로 낳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야곱의 12 아들이 이어지는데, 물론 장자지만 르우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태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르우벤이 여기 지금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의 인제 첩과 관계를 맺으면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제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족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제 족속이 하나, 인제 요셉. 요셉의 아들이 인제 12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고 이삭도 굉장히 더 큰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게 인제 야곱에게 오면서 가나안에 땅을 마련하고 정착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될 텐데, 야곱이 이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 할지라도 거짓말과 기만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단축시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시간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총리가 되면서 야곱 족속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애굽의 북부 지역에 고센이라는 땅,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거기서 대우를 잘 받고 풍요로운 그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200만에서 한 300, 400만 요 정도 되면 고대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인구가 되죠. 그래서 대략 한 25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쯤 됐을 때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죠. 뭐 그 사이에 이제 노예 생활한 건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이제 요셉, 모세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사기가 이어지는데, 사사들은 15명인데요.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6명이지만 사무엘은 선지자로 빼고 사사기는 21장까지 해서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기드온 같은 사람, 그다음에 뭐 삼손, 뭐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사사기가 이어지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 이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해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 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잖아요. 이 함족은 어디 자리를 잡냐면은 그 가나안 지역과 가나안 바로 밑에 블레셋, 그 아래 애굽, 그리고 동쪽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들어내는 시날 평야, 대단히 곡창지대들, 거기도 풍요로운 땅, 뭐 좋은 땅은 다 차지해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 그다음에 구스, 이 세 파로 나눠지는데 함의 장자가 구스예요. 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이제 우르 왕조를 형성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가 있거든요. 그 아수르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북부 지역인데요. 거기에 한 도시를 이뤘어요. 셈의 아들 중에 하나, 그 아수르가.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니므롯 후손들이 이제 그 아수르 지역으로 이동을 했지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면서 아수르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아시리아를 만듭니다.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대단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제국을 형성하면서 정복 사업을 하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이것이 이제 BC 722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당시 우르 왕조를 구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신바벨론이 또 세워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나부푸라살이라고, 그 나부푸라살의 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나부푸라살이 신바벨론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아들이 이제 확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 지역을 다 점령해버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방 유다까지 점령해버리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된 것 같으나 거기에 다니엘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남은 자손으로 남습니다. 계속 이 계보가 차근차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포위당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응답 안 되거든요. 성전이라도 지켜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응답 안 돼요. 가족이라도 지켜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다니엘 보는 앞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죽어요. 누이들은 능욕당하고 죽었어요. 그 참혹한 모습을 다 봐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했을 텐데 포로로 끌려가요. 철저하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상태인데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기도하거든요. 목숨 걸고 결심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 동시대 사람이었던 에레미야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직 바벨론 포수되기 전에 한번 너는 예루살렘 성의 큰 도로를 빨리 왕래하면서 한번 다녀봐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 아니냐? 그 중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네가 찾아내면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보호할게. 근데 이 성이 나를 이렇게 거부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찾으면
이 말씀을 다니엘이 받겠죠. 그리고는 떠올라요. 생각해요.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이, 성전이, 우리 가족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다니엘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나 한 사람이라도 진정 진리를 갈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이제라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 민족을 위하여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이런 남은 자손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다니엘의 회개 기도 통하고,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죠. 근데 다니엘이 그 시기가 가까운 줄 알고 기도를 또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은 중건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 여러 선지자들이 쭉 이어지지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계속해서 아주 소수지만 이렇게 남은 자손들, 그 각 시대별로 남은 복음을 명맥을 유지해 왔던 남은 자손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서면서 말라기 다음 침례 요한 등장하죠.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까지는 약 425년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계속 기별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 이후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 사도들로, 그리고 사도 시대부터는 쭉 이제 좀 길게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7교회로 썼습니다. 7교회 역사를 통해서 맥이 계속 이어 내려오다가 끝내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마지막 무리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권면을,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이 진짜 남은 무리가 돼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각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증명을 통하여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남은 무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대쟁투는 끝나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7교회를 좀 보면은, 7교회 역사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요게 이제 그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통하여 그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물론 7교회는 동시대 다 존재했었던 그 당시에는 교회이긴 한데, 이 7교회의 각각의 특징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7별을 붙잡고 7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편지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점점점 순교하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도를 통하여 하늘을 봤었는데, 그 사도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특별히 로마의 영향도 좀 받았겠죠. 우상을 세워놓고 신앙을 하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질 때 교회가 흔들렸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유언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옆에서 두 사람이 구축을 해야만 서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노구의 요한, 그가 유언처럼 마지막 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시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이제 곧 죽겠지만 눈에 보이는 사도가 없다 할지라도 전혀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유언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 보면은 7별 하나님의 종들이고 7금초대 교회 사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래서 사도가 없어도 내가 직접 교회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는, 이때는 순교의 교회입니다. 뭐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프랑스에서만 100만 명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이렇게 썼겠어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기꺼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라. 내가 부활시킨다.
믿음으로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를 통하여 끝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안 났지요. 마치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거기에 방울방울 더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문구를 보면 시대 상황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타협이니까. 타협하는 교회에게 칼날, 아주 날카로운 칼날처럼 단호하게 원칙을 지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특별히 안식일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서 종교자유 선포됩니다. 아무리 죽여도 끝이 안 나니까 회유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321년 일요일 휴업령. 근데 이때는 안식일이나 뭐 다 쉬어도 돼요. 토요일도 쉬어도 되고 일요일도 쉬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5년부터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신 날이니까 일요일도 기념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지, 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뭐 크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기념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떠냐. 그래서 안식일도 예배 드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사람들에게서 거부감이 없게끔 정서에 다 물들었을 때쯤 364년에 일요일만 성별한다, 다른 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없애버려요. 근데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서문화 교회 때는 목숨 걸 각오가 돼 있었는데 근 50년 넘게, 50년가량을 여기서 투쟁을 안 해봤거든요. 수지를 다 잃었어요. 갑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에서 그 신앙을 못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명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숨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은 사라집니다. 이때. 이것을 회복시킨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안식일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부활시킨 교회라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는 두아디라, 이제 암흑기가 와요. 숨어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긴 있었지만 무리를 지어서 위협을 느낄 만한 대항이 이제는 없어요. 세력이. 완전히 자기 세력을 만들어 버리죠. 538년에 법안권 확립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는 중세 암흑기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종교 암흑기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왜 이래요? 어두우니까 이런 불빛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이제 1517년에 말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이 시작이 되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끝은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가 감옥에 갇히면서,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이죠.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그게 딱 연도가 1798년입니다. 그래서 암흑기는 538년부터 1260년 동안에 여기까지 보고,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1517년에 루터가 개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왜냐하면 암흑으로부터의 개혁이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니까 루터 보고 칼빈 보고 웨슬레 보고 스미스 보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을 한 것 같지만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죽은 자로다. 일곱 교회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루터가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재림운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림운동교회는 1798년부터 뭐 이제 1844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앞에다 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연도가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17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여러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뭐 그거는 자료들 여러분 뭐 예언 공부하실 때 많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는 적지는 않겠고, 그래서 거기다 편지 보낼 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마치 이 노아 방주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은혜의 시기는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이제 부자 선지자에 보면 노아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은 누구도 닫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누구도 열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노아 방주를 통하여 나중에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태어나고 죽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물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온 우주의 죄가 끝나질 않거든요. 닫아야 돼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닫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장면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재림을 표상하는 교회인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재림 운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윌리엄 밀러가 예언 해석을 해내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의 끝, 그것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언이 해석이 되면서 재림을 기다려요. 10월 22일. 근데 안 오시고 대부분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예언 해석은 이미 했고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다시 성경 연구하다가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성소가 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개념을 갖게 되죠. 십자가 이후로는 지상 성소는 의미가 사실은 없으니까요. 성소는 이제 옮겨진 것이고 어디로? 하늘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 자체가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성소 정결에 대한 것이 지구,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예언과 재림과 성소, 그 다음에 성소를 공부해 나가면서 연구하면서 특별히 지성소, 지성소 안의 중심인 법궤, 법궤 안에 두돌비, 두돌비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서 빛이 난다. 왜일까? 그리고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의 변천사를 알게 되고 안식일 회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바뀌어지면서 동시에 같이 바뀌어진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교리로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봐야 되는 영원불멸사상.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단의 말, 그것으로 시작된 영원불멸사상. 그리고 그 영원불멸사상은 왜 제가 자꾸 교리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고 하냐면, 각 시대에 존재했었던 율법, 그래서 에덴에서 존재하는 율법은 선악과, 선악과가 그럼 왜 있어야만 하는가,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유혹을 받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에스겔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마침내가 파이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영문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그거 파이널 아닙니다. 틸이에요, 틸. 불의를 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했었다. 그 불의를 행하도록 그러면은 여지를 둔 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땐 당신의 목숨으로 갚겠다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획일화된,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서의 관계는 결코 사랑의 관계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때 했었는데 나중에 또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고, 그래서 존재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그렇게 존재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계속 창조받은 대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창조받기 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표, 율법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고,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 거구나 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내주면 되는 건데, 그 선악과를 땄다고 해서 내가 만든 것을 네가 거부해? 내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 하면서 벌을 주면서 영원히 안 죽게 만들고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지옥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예요. 이 창조주의 속성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의 창조력, 두 번째는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목숨보다 더한 사랑. 이것이 창조주를 제대로 이해하는 바인데, 안식일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이러한 분이다, 지옥 보내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사단의 걸작품이에요. 복음을 망가뜨리게 하는, 안식일 없애버리고 하나님 품성을 철저하게 오해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것, 지옥사상, 영원불멸사상을 통한 지옥 교리,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 재림, 성소, 안식일, 영원불멸에 대한 부분. 그렇게 되면서 다시 성경을 공부한 극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1863년 시작된 교회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7교회 역사 중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창조의 근본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참된 증인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등장하면 사단이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는데 그들의 특징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과 딱 맞아요. 이거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않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놔두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 가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놓으면 사단은 뒤집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바로 세워 놓으면 또 뒤집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대쟁투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대쟁투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고 사단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고 혹은 뒤집어 엎어 놓는가. 이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있고 사단의 전략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 보여준 책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병법책보다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대쟁투 총서입니다. 그래서 그 대쟁투 총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복음의 맥을 이어온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대쟁투의 역사가 이어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단이 공격을 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변질시켜 버려요. 상한 음식처럼. 그거 삼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걸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확하게 딱 지적하십니다. 금이 없다. 금은 화이트 주석에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적혀 있고 안약은 영적인 식별력이다. 이렇게 화이트 주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특별히 먼저 지금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상태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다시 보라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들이 없으니까 필요를 느끼고, 일단 필요를 느끼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에요. 실은 이걸 사라고 했지만 우리가 뭘 주고 사겠어요. 이거는 예수께서 다 값을 치르고 사 놓으신 거거든요. 이건 주시는 선물인데 우선은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이 벌거벗은 상태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치를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금과 흰옷을 준비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20절에 나오는 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동거하면서 다 옷도 입혀주고 금도 채워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영적 식별력,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다시 보라. 그리고 눈을 좀 떠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발 좀 인식하고 인정해라. 더럽다는 걸 알아야 씻으려고 할 것이고 창피한 줄 알고 씻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도 깨달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도저히 나 스스로 못 씻는 거구나. 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붙잡는 장면.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 연결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딱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근데 지금 적어도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좀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6절에 그랬단 말이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자랑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 로마서 7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다. 의롭다고. 그런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계명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비춰진 그 깨끗한 거울, 의의 완전한 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로마서 7장 9절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정노의 계단을 보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1장에서 선포해 놓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 사랑에 비춰진 죄,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씻어보려고 노력해 보는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네. 그리고 이걸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 붙잡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3장 회개거든요. 회개가 살인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간음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중 문제라고요. 시편 51편 3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죄가 따로 있고 그 죄의 결과 악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악한 행동한 것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그거 해 봐야 또 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한 그 죄가 뭔지를 알고 그걸 해결해야 악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텐데 죄의 문제는 해결 안 해 놓고 그 죄의 결과인 악한 행동만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려면은 정로의 계단 3 장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 본문에서 쪼끔 혹시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회개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다시 보냐. 제발이지, 제발이지 대쟁투 총소를 일단 놓고 대쟁투 총소가 비춰주는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쟁투 총소를 잘 보시고 그 배경으로 대쟁투 총소가 성경을 어떻게 비추고 거기에 행간에 숨어 있는 내용, 그다음에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어떻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지를 대쟁투 총소라는 안경으로 딱 보면 그게 식별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봐야 돼요. 그것도 자꾸 예언의 신 부분 부분 따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데 끼워 맞추기로 하는 게 아니라 대쟁투의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대해서 꼬집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혼내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제발이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금과 흰옷으로, 금과 흰옷은 곧 뭐냐? 믿음과 사랑,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연결시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구원의 도가 뭔지 참으로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마지막 증명할 무리이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제칠한식 예수 재림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제칠한식 예수 재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눈을 뜨고 열심으로 회개하는 야복강가로 가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씨름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엔 마지막 증명할 무리가 되면서 대쟁투를 끝마칠 거예요. 이것이 선택된 백성 아니고 각 시대의 남은 자손에 대한 좀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복음의 맥을 잇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자손은 뭘 하느냐? 끝내야지요. 대쟁투를 끝마쳐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능력이 부족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더 훌륭하냐? 그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십자가 전과 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십자가 후에라도 중보자가 없는 상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신 그 중보자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그 시기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 마지막 증명을 하게 될 그 사람들이 다니엘보다 혹은 에녹보다 더 훌륭한 영성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각 시대마다 복음의 맥을 잇는 남은 자손들은 있었고 그들이 각 시대에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은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대쟁투가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헌신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은 예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시기가. 재림은 시기를 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시기로 재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싸움을 해 주고 그리고 대쟁투를 끝마칠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등장하면 재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들이 등장하면. 근데 아직 그 사람들 준비가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뭘 증명해야 된다는 건가?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고 무엇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인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붙잡게 되는 사람들에 의하여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현대 진리,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사단이 마지막 교회인 SDA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신학과에도 침투하고 그래서 예언의 신 못 보게 하고 예언의 신 부정하게 하고 근데 거기에 많이 또 현혹이 되거든요. 그러니 점점 빛이 지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빛이 뭔지를 이해하고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그런 남은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체와 사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제대로 이해해야 이제 대쟁투가 끝납니다. 사명을 받아들여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한 그들에 의하여 대쟁투가 끝마칠 거니까.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자, 택하신 족속에 대한 것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 남은 자손들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2장에 선택된 백성들 챕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게 사실은 아니라 그랬죠. 택했다는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것이고 실은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착한 행동을 못 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 표상, 예언. 그럼 하나씩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안식일 포함한 십계명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조항으로만 율법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엔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성화되는 이것이 율법의 존재 이유죠. 그다음에 이렇게 율법화된 사람들이 표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또 변질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내시는 분. 그러니까 그 진노를 좀 인제 진정시키려면 뭘 자꾸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고기,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거 먹고 기분 좋으면은 좀 이제 기분도 풀고 화를 푸는 그런 분으로 그냥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진흙탕 속에 굴리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품성을 또 오해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네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저 짐승처럼 될 거야.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어린 양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놀랍고 큰 것인지 그걸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단이 이걸 이렇게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없어요. 지상성소 의미 없고. 그렇다면 표상이 뭐겠어요? 율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예언도 여기 보면 예언도 여전히 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계시록은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니엘과 더불어 계시록까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포함한 예언, 대언의 영이잖아요. 이게 있어요. 대언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예언을 해석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율법과 예언은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럼 표상은 없는 건가요? 어린 양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인제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럼 표상은 없어졌나? 아닙니다. 율법, 표상, 예언은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이 사명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중에 시대소망 2장을 좀 더 읽어 보시면 현세적 위대함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적 이 땅에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사명 다 놓쳤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놓치냐? 현세적인 위대함을 추구하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 5장 7절에 읽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남은 자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뭔가를 현세적 위대함을 추구함으로 이 사명을 놓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남은 교회가 남은 무리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쌓겠다고 하고 땅에 미련을 두고 뿌리 내리겠다고 하면은 이게 놓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놓쳐서 문제지. 그러면 오늘날의 율법은 뭐 예언도 있어요. 그럼 표상은 뭐냐? 더 이상 어린 양이 없는데 양 잡아 바치지 않는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두 개 겹쳐 놓으면 십자가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린 양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편지는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편지래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상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은 결국엔 십자가, 곧 십자가가 심령에 새겨진 우리 자체, 남은 무리,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증거하신 게 무엇인지를 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 바쳤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쓴 것인데 어디다가?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 것이다. 우리가 표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이걸 다 놓쳤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 소망이 아니면 이런 거 정립이 안 됐겠죠. 우리의 사명이 뭔지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이 빛을 받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걸 놓쳤던 것처럼 놓쳐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표상을, 예언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곧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예수의 증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언의 영이기는 해요. 근데 대언의 영이 화이부인의 글만 대언의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2절에 사도 요한도 그가 본 것을 증거했다. 그 본 것이 뭐겠어요? 대언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예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대언이라고 이제 한국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문에선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언의 영을 받은 거고 다니엘도 예언의 영을 받은 거고 각 구약 시대에 존재했었던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의 영을 통하여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들 중에 화이프에는 마지막으로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는데 화이프인만 예언의 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프에는 하나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집합 안에 부분 집합. 그리고 그 마지막 화이프인의 예언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는 틀림없이 믿는 건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화이트라는 분의 글을 예언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선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바깥에다가 주장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전도의 길을 오히려 막는 길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비웃을 거니까. 자기가 이름 붙여놓고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비웃음을 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걸 주장하기보다는 요한복음 13장의 34, 35절처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주변 너희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저들이 진짜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인정해 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요한복음 13장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계명은 안식일, 안식일이면 좋은데 심지어는 토요일 이렇게 돼 버리고,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는 화이트인에 글이 있어 우리한텐. 이렇게 두 가지 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손이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깥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깥의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 예언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 율법 부분이 인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께서 증거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표상이 된다면 이게 곧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표상, 예언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이 들어가고, 그 안식일은 창조주,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 의를 이룰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우리도 갖게 되고, 그 증거를 우리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결국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니 그것은 믿음의 의, 곧 구원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증명. 증명은 나중에 인제 끝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교회의 할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선택된 족속, 각 시대의 남은 자손, 뭐라고 칭해도 좋아요. 그리고 각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의 정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 장에 보면은요. 제목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그러니까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원 외에는 없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복음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이냐, 표현할 것이냐? 봉사를 통해서.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의 흐름이 있고 그 위에 교리들도 띄워지는 거지, 씨가. 그 사랑의 흐름에 띄워진 그 씨들이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흘러가 가지고 어딘가 딱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성령이 비로 임하셔야 되고, 예수께서 위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셔야만 싹이 트고 자랄 거 아니겠어요? 식물이 싹 트는 원리하고 똑같이. 일단은 봉사, 사랑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의 흐름은 있는 것 같은데 띄워놔야 될 생명의 씨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 우리 교단은 생명의 씨는 확실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그런데 사랑이 어디 갔어요? 사랑 없는 안식일 준수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걸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다. 근데 여기 교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 아니고 조직일 수도 있겠는데, 조직은 거기에 뭐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 최대 단위로 본다면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최대 단위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최소 단위는 한 사람의 교인들도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금부터는 이 통하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통하여 놀라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겔 47 장을 통해서 인제 표현합니다.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물이 계속 흘러나가요. 바다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계속 바다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그 물이 흐르는 주변에 모든 생명들을 소생시켜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여러분 뭐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 그런 과일나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땅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모두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역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쭉 흘러 가지고 끝내 바다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통로, 이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받았던 거죠. 근데 그 큰 단위로 볼 때는 그것이 국가, 민족인데 작은 단위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는 요셉인 거죠. 바벨론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는 다니엘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오늘날 우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제가 그 사람이면 정말 좋겠지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도 교회인 거예요. 나도 통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겠지, 교단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없죠. 남은 자손 될 수 없습니다. 남은 자손은 선포해야 되거든요, 선포. 교회든 교단이든 개인이든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남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실패했어요.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딱 자기들만 붙잡고 있었죠. 우상 숭배자들하고 교제하면서 제재를 그들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의식 존중주의 틀, 이 틀이라는 거 이것도 할 얘기가 좀 많지만 아무튼 획일화시키고 정형화시켜 놓는 이 틀,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였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내가 경건해, 이 정도면 신앙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늘 가는 것이지, 이 모양에 자꾸 갇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산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거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은 오늘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동격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를 못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진리, 참 복음을 못 박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데, 화이프인의 글에 보면은 슬프게도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적혀 있고, 과거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AD 66년에 1차 포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 포위가 되고 67년에 풀렸을 때 도망을 나가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요. 그리고 AD 69년에 2차 포위, 그 다음에 70년에 이스라엘 멸망.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그 기별을 기억했던 사람들만 1차 포위가 풀렸을 때 나가서 7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회에게도 마지막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별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 극소수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찬바람 불면 나뭇잎 떨어지는데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슬프게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어질 텐데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게끔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외쳐줘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설교단에서 뭐가 외쳐져야 되겠어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 이걸 눈뜨게 해주고 또 전진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외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단 내에서. 특별히 요즘처럼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강하게 들리고 지구 자체가 버틸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 때 교단 내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메시지가 외쳐져야 되잖아요. 큰 소리로. 그 야곱 족속에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58장에. 금식하긴 하는데 그 금식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금식이 아닌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 그런 금식, 그런 예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강력하게 외쳐져야 되는 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설교단에서 이런 게 외쳐져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믿음은 의식과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뭔가.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을 보고 저 사람을 보라.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야곱 상태가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 주변에 다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냐.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해보라. 사람들한테 배심원들이 있으니까 판단해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대요. 그리고는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혀주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혀지는 것은 어찌 미뇨. 탄식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 고쳐주지 않았고 상한 자 싸매주지 않았고 쫓기는 자 돌아보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 찾지 않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사랑을 줬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고 전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나눠주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큰 영광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을 옮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로서 세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나타내야 했고 확증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이 구별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기보다는 각 시대별로 복음의 맥을 잇는 남은 자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남은 자손은 교회, 처음엔 국가였고 민족이었고 교단이고 교회고 개인이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떤 교회 조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로도 존재했었고 민족으로도 존재했었고 개인으로도, 오늘날의 교회 조직도 교회도 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야 됩니다. 교단이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남은 자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택하신 족속에 대한 부분, 선포,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통로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이거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끝내는 슬픈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통로들을 사단이 계속 변질시켜 왔다는 거,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기별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붙잡으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라 그랬으니까. 죄냐 의냐 애매해요. 죄는 사망, 의는 생명.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생명과 분리되면 사망이고 그게 죄예요. 예수님과 생명이신 분과 다시 연결되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분을 붙잡는, 다시 연결되는, 그게 회개인 것이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과 흰옷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붙잡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부분이에요. 이거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우리가 영접했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더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금과 흰옷, 이걸 경험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일 수 없다. 경험과 체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제발 눈을 뜨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회개, 돌이켜 나를 좀 봐달라 라고 하시는 이 호소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